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드리니까 또 이런 기쁨이 있네요.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드렸나 이런 게 조금 저는 상상이 됩니다. 그 온 세대가 어떤 그 로마 시대 때는 카타콤에 모여서 또 지하교회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함께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하고 했던 그 시간들이 아마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모두 다 잘 훈련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참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 속죄제사는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 또한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물을 각뜨고 함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제사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제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잘 알아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어떤 질문을 던지고 또 어떤 의문을 가져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결을 위해 생각하고 질문하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미래에서, 또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상처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차피 해결되지 않을 문제니까 그냥 제껴두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더 이상 그런 질문은 소용없다라고 포기하거나 회피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누군가는 낙천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나쁜 일 있으면 좋은 일 있고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이 있는 거지 라고 넘겨짚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진리라는 것에 해당을 시킨다면 결코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거나 방관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와 상관없이 멀리 지켜보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냥 방관할 수 있을 겁니다. 해결되지 않아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남의 문제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고 그게 내 문제가 된다면 그 문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될 겁니다. 잘 와닿지 않으시죠?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나 배우자에 관한 문제, 우리 가족에 관한 문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그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가까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그냥 회피하는 것으로 그냥 포기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잘 안 되겠죠. 심지어 나아가서 먹고 사는 문제나 건강과 관련된 이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면 더더욱이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보통 우리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이들이 아플 때면 차라리 내가 그 고열에 시달리고 내가 그렇게 아프고 그 아이가 그렇게 힘들고 구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나라면 그 문제를 겪어도 해결은 못해도 그래도 견딜 수는 있을 텐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문제를 견디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 가슴 아파한다라는 것이죠.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그리고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불가피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악에 관한,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아무리 없는 것으로 치려고 해도 그 진리는 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금 스물스물 올라와서 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게 되죠. 성경은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레위기라는 책은 신앙인들을 넘어서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악과 악인, 불법이 행해지는 것을 꺼려합니다. 좀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죠.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나아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교만함과 오만함을 꺾기에는 어쩌면은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말로 설득으로 변증으로 한다 할지라도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여러분들 자신에게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선악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라는 것의 해결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답답함, 어려움, 고난, 핍박, 고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4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 말이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의 대상이 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취해야 되는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운데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죄인이구나, 나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것 하나만 깨달아도 충분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충분히 깨닫고 계신다면 말이죠. 겉으로만 말고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나 그냥 죄인이지 라고 하는 그런 거칠애, 아니면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오랫동안 인간 죄인이라고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걸, 그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 죄인이구나, 누가 여러분들에게 너 죄인이라서 그래 라고 했을 때에 뭐? 라고 버럭 화내는 게 아니라 그래 나 죄인이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목사님 연약함 가지고 계신 거 목사님 죄인이셔서 그래요 했을 때 제가 뭐요?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저 죄인이고 저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붙여주시고 이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군가가,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원수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가 죄인이라서 그래 라고 말한다면 그래 라고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가 더하지 라고 아마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진심으로 깨달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신세계가 열릴 겁니다. 진리로 자유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죄인인 줄 정말 알게 되면. 아마 여러분이라는 인간의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 내가 너무너무 큰 죄인인 줄 아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내 자신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거나 방임하고 방관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괜찮아,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또한 죄인이고 나 또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구제불능의 죄인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과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레위기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제가 한 친구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청년 때 한 친구의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쾌쾌한 냄새와 발 디딜 틈 없는 그런 바닥이 원래 무슨 색깔이었고 무슨 무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겉옷과 속옷이 막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주방에 가보니까 원룸이니까는 뭐 일체형입니다. 주방에 가보면은 이제 냄비를 열어보면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있고, 또 밥통을 열면은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와, 제가 이따가 여러분 식사하셔야 되니까 더 제가 자세하게는 비유를 못 드리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약간의 그 깔끔함이 있는데,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집안이 막 기름때 뭐 그냥 또 거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남자 한 4명이 살았어요. 남자 4명이서 그 원룸에서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이제 군대처럼 막 살다 보니까는 냄새고 뭐 할 것 없이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근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잖아요. 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네, 경악하셨죠 여러분들? 찌든 냄새, 남자 4명이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막 이렇게 진절머리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아무리 더러운 죄를 보여주더라도, 남이 아무리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인데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모든 제사를 다 드려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굳이 제가 여기서 비교를 해보자면 앞선 제사들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제사들은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기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라는 제사입니다. 근데 뒤에 오늘부터 나오는 속죄와 속건제, 이 2가지 제사에는 강제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제사장들, 그들이 자신이 이런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특수제사인 속죄제사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반드시 들어져야 하는 제사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구약 처음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뭐 하시죠? 우리가 어떤 일을 벌이죠? 인간이 타락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게 기독교 세계관을 이루는 4가지의 원리거든요. 이거 기억하고 계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 한번 저번에 이야기했던 거는 창타구, 그리고 회복. 이 4가지가 정말 중요한 기독교 세계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나는 어느 위치에 있지? 한번 돌아보실 수도 있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정말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구원받았다고만 말하고 있고 회복하지는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이 4가지를 자기 스스로에게 빗대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속죄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타트라는 건데, 하타라는 이 죄라는 단어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죄와 관련된 제사라는 것을 그 이름부터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속죄제의 과정을 하나하나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는 의미들을 이미지화, 형상화시켜서 그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인간의 상태는 어떠한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수십 년간 경력이 있는 청소부라 할지라도 청소할 수 없는, 청소하려고 딱 서면 그냥 머리가 새하얘진, 도대체 이건 어떻게 청소를 해야 하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입니다. 보기만 해도 혀를 내두르게 되는,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는 그런 오염된 상태, 심지어는 부패한 상태가 바로 우리 죄인들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리를 보면은 죄의 부패, 죄의 오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 나 말고 어떤 사람에게 대하여서 너가 죄로 인해서 부패됐어, 죄로 인해서 오염됐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죄로 오염된 상태이고 내가 죄로 부패된 상태라는 겁니다. 부패되기 전 음식, 부패되기 전 어떤 것들은 소금을 치거나 방부제를 넣으면 예방할 수 있고 조금은 늘릴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그러나 이미 부패를 시작한 그 음식에 아무리 소금을 치고 방부제를 넣는다 한들 그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늦출 수 있을까요? 가속화될 뿐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는 것이죠. 제가 너무 과하게 인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너무 부정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선하게 살고자 하는데 자꾸 인간 죄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꺾으려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제가 너무 나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봐서 나쁜 일들만 너무 많이 겪어서 제가 이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인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교회를 오래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교회에 더 깊이 들어가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교회라는 곳 자체도 얼마나 부패한 곳인지.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에서는, 또 교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타락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적 타락, 전인격적인 타락,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그런 타락.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카톨릭에 대해서 비판의 그런 화살을 쏘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이냐면은 카톨릭에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 뭐 초자연, 초인간 뭐 이런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요. 어쨌든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타락, 전 인생의 타락,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예수님 좀 믿으면은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간혹 죄의 타락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타락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전적인 타락.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 또한 타락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할지라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이 약한 인간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여전히 그 인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 정치가들은 도덕이나 교육으로, 사회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인간의 부패를 통제하려고 해봤습니다. 잘 몰라서 아는 게 없어서 그럴 거야 라고 해서 인간들을 교육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면은 좀 바른 인간, 도덕적인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윤리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또 계몽해서 인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국가가 강제력을 가지고 또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인간을 바꾸고자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는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를 통해서 인간이 이 세상 밖의 존재를 통해 신을 두려워하게 하면서, 이 종교를 갖게 하면서 이 인간을 조금 신이라는 존재 앞에서 좀 선하게 살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종교도 허용을 했었죠. 그러나 여전히 인간의 죄의 문제는 개선되기는커녕 더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게 현재입니다. 마음과 정신, 육체가 병들어가는 인류를 막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심리적으로도 극도로 불안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관심받은 연예인들도,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되뇌이지만 사실은 괜찮아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이 세상의 더러운 경험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삶이 너무 고단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죄인. 만약 세상과 저 그리고 여러분이 악에 대한 해결책을 여전히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인간에게서 찾는다면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죄인에게 죄의 해결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러운 집을 청소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청소 도구들, 최신식 도구들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쓰레기가 될 겁니다. 잠깐은 깨끗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이 그 집을 다시 더럽힐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조금 느린 것 같아도, 조금 눈에 보이는 변화가 더딘 것 같아도 이 죄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리고 죄의 해결을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것이 우리에게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그 해결의 방법을 바로 피에서 찾습니다. 4절 그 제물을 잡고 어떻게 합니까?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은 이런 상태로, 이런 순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를 회막에 가지고 가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습니다. 그리고 성소 휘장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왼쪽에 보면은 금향단이 있거든요. 금향단에 뿔에 그 피를 바릅니다. 다시 성막 밖을 나와서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 아래다가 다 쏟아버립니다. 피 비린내가 진동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게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정말 쓸모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제물의 피로만 성소에 있는, 성막에 있는, 그리고 인간의 죄가 용서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속죄제는 총 6가지의 동사로 이 피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취하다, 가져가다, 담그다, 흩뿌리다, 바르다, 쏟아붓다 라는 이런 6가지의 동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잡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결하신 거냐면 반복된 제사,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금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상태, 이 상태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인데,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그 모든 제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앞에서는 이야기했던 번제, 소제, 화목제, 이 모든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그 모든 제사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의 정화를 위해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레위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기 때문이죠.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고 인간 존재의 본질이 죄악되고 더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더러운 것으로 형상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청소해야 되는 것으로, 정화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죄라는 오염물질은 죄인 스스로를 더럽힙니다. 죄인이 속한 공동체를 더럽힙니다. 자기 마음의 성전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진영 가운데에 있었던 성막조차도 더럽히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계속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거북하다면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계속 그 거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거북함 가운데에서 더러운 죄인들을, 전적 타락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겠다 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이미 계신 그 성령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소통하실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까?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는가? 다시금 이것을 깨닫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러나 구원받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회복된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기준 안에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해지지 마십시오. 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한량없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시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 품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떤 누구라도, 심지어는 이단이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품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다른 교회들조차도 거부하는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교회라면, 똑같이 누군가를 배척하고 누군가를 내쫓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굳이 이곳 가운데에 왜 세워졌을까요? 겸손하게 바다와 같이 품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비전 공동체로 모인 것이 우리인데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품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익천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죄인이지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많은 역사와 많은 사람들을,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하셨구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야? 괜찮아. 주님께서 우리 구원하셨잖아. 라고 말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